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288페이지가 있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을 갖고 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아하 하고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3장을 보는데 3장 앞부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비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전쟁의 패잔병으로서 나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승전한 장수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포로의 모습처럼 바울의 고백은 승리하신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생명의 권리가 있고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 자아의 내려놓음, 그리고 그분이 승리자로서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내 자신의 철저한 그런 자아의 인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은 그에 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전하는 편지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인격을 전하는 편지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이것 역시 바울이 말하는 편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편지의 개념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1절을 다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바울은 질문의 형식, 이것을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는데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텐션을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질문은 특별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점에서 다시 자천해야 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추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스스로 추천을 해야 되겠느냐,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추천서라는 이슈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바울의 추천서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 추천서는 어떤 사람을 그 포지션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령 지금으로 말하면 certification 같은 겁니다. 의사라면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교수라면 닥터 디그리 혹은 최소한 마스터스 디그리가 있어야지 티칭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울을 무엇을 가지고 흔들고 있냐면 이 사람은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사도도 아닌 사람이 왜 사도라고 말하지? 사도라면 증거를 가져와라, 추천서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들의 말처럼 추천서가 없습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가 거짓 사도이기 때문은 아니죠.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사도에게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3년을 동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라고 추천서를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왜 사도입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기 때문이죠. 직접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넘어와서 지역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아테네로 오게 되었고,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같이 동역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티칭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에요.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가장 선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봐라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나의 추천서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바울의 논지는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위가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이 내게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 권위를 보충해주는 추천서를 써준다면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추천서는 무의미하고, 다만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하고 나의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중생하게 되었고,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들 마음속에 써내려간 그 복음 편지의 원작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펜을 들어서 그 글을 쓴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작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고, 그 편지를 써내려간 바울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중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 변화됨, 이것이 바로 증거다. 이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편지다. 그것이 나의 사도됨을 추천하는 추천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 자체가 추천서지. 바울은 이런 맥락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에게는 나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확증하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바울의 열매였고, 사역의 열매였고, 그리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 듣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데, 주님께서 그 공동체 위에 사명을 주셨죠.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making disciple,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한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영혼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또 복음의 메시지로 다른 영혼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낳고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이 제자를 삼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비전이고 그리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내 자녀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이든 직장 동료이든 그것은 상관없이 말이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새 생명, 이것이 교회의 전부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당신 추천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바울이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가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한 영혼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온 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들 중에서는요 이제 막 믿음을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빌러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악한 죄인인데, 내 안에 악함밖에 발견되지 않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돌아가심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그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의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같이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자녀들 잘 키우고 리타이어해서도 남에게 손을 벌리지 말고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루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업적, 성취,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 하늘나라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살아난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나를 통해서 살아난 한 영혼.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미래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과연 살아난 영혼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깊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일이 없다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요, 바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으로부터 전해지는 도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귀한 일꾼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렇게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나의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마음 자세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직분인지 모른다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은 계속 영광 하면서 자신의 이 직분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도대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 영광스러워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돌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돌판이 무엇이겠어요? 이 돌판은 모세의 두 돌판, 즉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지금 바울은 구약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새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비교 대상인 옛 언약을, 즉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14절, 15절 다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야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에서 첫 번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론과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셀러브레이션하고 막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모세는 분노가 가득 차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돌판을 금송아지로 던져서 깨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달라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등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광을 본 증거가 나타나요. 모세의 얼굴에 비추는 광채로 나타납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잠깐 비추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곧 사라질 광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광채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요? 죄인들이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7절 중반에서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 곧 없어질 그 영광 때문에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영의 직분은 돌판에 새겨진 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6절 후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은 직분은 의의 직분이래요.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직분, 의의를 얻게 해주는 그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언약,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그 언약의 복음이 새 언약인데 바울은 이제 그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모세의 직분과 자신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모세가 가진 직분의 영광처럼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같이 길이 있을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죠.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절 끝에 보면요, 이 만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고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가장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의 추천이 없었어요. 추천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그를 인정해줘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유일하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자신이 쓰는 서신서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서두에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요,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모든 서신서마다 자신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학벌도 자랑스럽죠. 출신 배경, 세상 조건,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서두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사람들은 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영광을 목표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